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다. 두 번째 좀 약하네. 여러분이 말이라는 건요 능력이 있어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크든 작든 소원을 가지는데 소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목표가 세워져요. 그리고 꿈이 생겨요. 그리고 꿈이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 보면 다 그 전기 속에 보면 위대한 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무개야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정말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출발은 언제나 중요해요. 시작은 언제나 중요해요. 여러분, 금년에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겠어요? 구하여도 기쁨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그런 것들만은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1절 이하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중요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 삶의 주인을 바로 정하는 일입니다. 삶의 주인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내 보화를 어디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이 땅 위에 쌓을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겠느냐, 주님이냐 사람이냐.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만문 세상적인 것들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을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를 먼저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돈만 많아지면 아마 편안하고 잘 살 거야. 아니면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를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권세나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1954년 일약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또 무기여 잘리거라와 계속해서 베스트 소설을 발표하면서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많은 돈을 모으고 명예가 올라가고 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못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신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번민, 작가로서의 상실감 등으로 인해서 1971년 7월 2일 62세에 많지 않는 나이에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명예를 가졌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고 말년에 그가 지은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 물질이 주인 될 수가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를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62일 동안 항해를 통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긴 여정 끝에 미국 동부에 있는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햇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혹독한 추위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림 질병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 50명이 죽었어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그들은 겪으면서 이듬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수확을 얻은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은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 찾고 세상 모든 것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알죠? 시편 23편 우리가 늘 애송하는 시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의의 길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내게 지팡이가 되시고 내게 막대기가 되셔서 내 삶을 나으리 해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삶의 우선순위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고 모이는 곳에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무덤 저편이나 염려 걱정이 없지. 금년에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내 개인적인 내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믿음 안에서 도전해 나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고난을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4가지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상실에 대한 염려예요. 지금은 편안하게 사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고, 이런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염려예요.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혹시 병이 든다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게 고난이 오면 어떡하는가, 고난에 대한 염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염려입니다. 잘못되어지면 어떡하는가, 내가 이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는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는가, 실패에 대한 염려.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염려예요. 병이 걸렸어도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지면 두려울 거 없어요. 고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죽으면 어떨까? 죽음에 대한 염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에 대한 염려보다도 더 중요한 염려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나는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주님, 나 정말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나 혹시 실컷 전도하고 실컷 평생을 했는데 나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 들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소망을 가지면 죽음 두렵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온통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주님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결쌈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 일까 보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리조라고 하는데 그 분열된다,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갈라져요.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다 해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다 해답이 있어요. 근데 그 해답은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해결의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셨도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저질렀 잘못이라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좋겠든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꽉 붙들면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분명한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60년, 70년대를 살아간 사람은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같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어서 육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또 동생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연탄을 배달하는 일도 했어요. 채소 장사도 했고, 약포들 들고 다니며 약국을 다니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걸 팔기도 하고. 그런데 1975년 10월 신학교 졸업반 때의 졸업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막내 동생이 형, 나 학교에 가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고 저런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줘. 그래. 있는 거 주고 나니까 달랑 150원이 남아요. 즐거워해야 할 여행길인데 그걸 들고 가는 내 어깨는 천근만근 늘어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손자루를 잡고 아현동 고개를 넘어오면서 학교 가는 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곤고한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너무 비참하네요. 초등학교 아이가 소풍을 가도 1,000원, 2,000원인데 4박 5일 졸업여행을 가는데 150원이 뭡니까? 있는 물병 원망 다 하면서 학교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미국 LA에서 새생명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는 김비록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딱 만나더니 공전 잘 만났어. 나 이번 여행 못 가. 아니 자네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못 가면 어떡해. 나 우리 약혼자가 미국 가는데 수속을 하고 준비해 주려면 도저히 안 돼. 이거 대신 공정도사가 책임져. 그러면서 110명이나 되는 졸업생 인원들의 숙박비며 4박 5일 동안 쓸 비용을 다,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수표도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걸 현금으로 받으니까 양쪽 호점이 넣으니까 호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벤치에 앉아서
아이고 이게 돈 많아서 어떡하지? 아이 뭐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함부로 내려치는 것처럼 야 이 녀석아 너 조금 전에 150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돈 많아서 걱정이냐. 그게 150만 원인데요. 성남에서 집 2채 값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벤치에서 막 땅바닥에 벌썩 투자했어요. 그 순간에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에 그린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게도 까마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나르는 까마귀가 아니라 인간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내가 75년을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를 누구와 함께 할 건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주간 마지막 금요일 날 주셨던 너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 있으니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인간 까마귀를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문제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3번씩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설교를 하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아시아 대만을 비롯해서 저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으로 저 아프리카로 저 남미 브라질과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러시아 저 북한 평양까지 참 죄송한 말 한마디 드릴게요. 100번도 넘는 비행기를 탔는데 한 번도 교회 재정에 손 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 인간 까마귀를 통해서 47년 동안 하나님은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우셨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구, 욕망이 있어요. 첫째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것을 원하는 욕구, 세 번째는 사람과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나 없이 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잘 먹고 싶지요. 좋은 옷 입고 싶지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걸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뭔지 압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할 욕구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입니다.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요 24절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남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속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믿게 되어질 때에 정죄함이 없는 속죄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의에 줄이는 욕구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그겁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하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떼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가고 허물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구할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정하시는 분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입을 것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 잠언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내게는 부귀가 있고 영구한 채물도 공의도 그러하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겠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 분도 있겠고, 어디 다른 모임에서 영신을 맞으면서 새해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나님, 이 안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오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도록 말씀 속에 묻혀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욕구, 하나님이 다스림이, 하나님이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양문교회의 소원이 되고 우리 민족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하여도 기쁨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다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와